만일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분은 지금 너무 간절한 게 하나 있어서 망설임 없이 그걸 원한다고 말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딱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애매해서 말하기가 망설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설이며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욕심 때문일 겁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말하고 나면 다른 게 아쉽고, 다른 걸 말하면 말하지 않는 게 더 커 보여서 한 가지 준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게 최선일까?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될까? 아니면 그냥 돈이 많으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잘 된다면 부족한 게 없는 걸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망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없고 부족한 것이 생길 때 그것이 불행과 슬픔의 원인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모든 것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그 한 가지만 없으면 불행하고 이제 힘든 것이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도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말하면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모른 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해줄지 모른 채 그냥 눈에 좋아 보이면 기뻐하고 안 좋아 보이면 슬퍼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잘 설명해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한자를 풀이하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옹지마의 이야기는 변방에 사는 노인이 아끼던 말이 국경을 넘어 달아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아끼던 말을 잃어버린 노인을 이웃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근데 정말로 몇 달 후 국경을 넘어 달아났던 말이 다른 좋은 말 한 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웃들은 축하를 건넸습니다. 근데 노인은 또다시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노인의 말대로 정말 화가 닥치게 됩니다. 며칠 뒤 말타기를 좋아하던 노인의 아들이 새로 들어온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이에 이웃들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또다시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근데 얼마 후 북방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나자 그 마을에 있던 젊은 남자들은 모두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징집을 피해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옹지마입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마치 모든 것을 상실한 것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크게 실패한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안심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이 인생이란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그렇게 변화가 끝이 없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해 득실로 슬퍼할 이유도 기뻐할 이유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할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서로를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인생은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잘 풀릴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확신으로, 또한 하나님은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를 하며 천국에 관한 강론을 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던 예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서 처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도움으로 급히 무덤을 마련하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안식일이 지난 새벽,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몇 명의 여인들이 함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지 그 걱정을 하고 찾아갔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에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이 남아 있었죠. 바로 열린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혹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닐까? 혹시 안식일이 임박해서 너무 급하게 장사를 지내느라 골고다 언덕에 있는 무덤에 모셨는데 더 좋은 다른 곳이 있어서 그리로 옮겼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전날 저녁까지도 제자들은 아무 이야기가 없었고 이 여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치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도대체 누가 치운 걸까? 그 잔인무도한 유대인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은 것일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고 평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그들은 당장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그냥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체가 없어진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더욱 크게 만들고, 어쩌면 마지막 남은 위로마저 빼앗아 버려서 슬픔을 분노로 바꾸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난 후에 도대체 누가 그 시체를 치웠을까? 도대체 누가 이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요한은 당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꾸 들여다보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간 후에도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을 들여다보고,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는 한참을 울다가 아니겠지 하고 또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울고, 그리고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또 들여다보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울기를 반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울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울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틀림없이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 앞에서 느낀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음을 전제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슬픔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약속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전제였다면 아마도 상당한 설레임이 그녀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도 슬픔을 느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를 보며 울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곧 나타나실 건데, 그래서 그 후에 그녀가 맞이하게 될 그 감동에 대한 기대, 또 그 반응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빈 무덤은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무덤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분명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아서 그 부활이 분명한 사실로 선명해질 때까지는 빈 무덤이 부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역시 불안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실패하고 끝날 뿐이 아니었음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 빈 무덤 앞에서 기가 막히게 완벽한 믿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빈 무덤 앞에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위로와 용기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며 감격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슬퍼함이 당연하고 또 혼란스러움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이 빈 무덤을 대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절망의 순간이고 아픔과 고통의 순간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느냐고 원망함이 당연해 보이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빈 무덤 앞에서 느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과 아픔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을 보면서 그 빈 무덤이 꼭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님을 인정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빈 무덤은 승리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은 더 나은 것을 향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빈 무덤이 부활을 상징할 수 있다는 소망은 우리가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당장에 가져다주는 그 실망과 불안이 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다 보면, 구부려 무덤함을 들여다보고 울고 그렇게 울다가 또 들여다보면 그 빈 무덤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D.L. 무디가 한 번은 설교 중에 어떤 한 노인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명량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병이 들어서 거동조차 불편한 분이었고 아주 낡고 허름한 아파트 5층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노인의 친구가 아주 부자인 다른 한 친구와 함께 이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 2층쯤 왔을 때 이 부자 친구가 너무 더럽고 너무 어둡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올라가면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부자 친구가 더 불평을 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형편없고 아까보다 더 어둡잖아. 그러자 곁에 있던 친구가 또 말합니다. 올라가면 괜찮아. 마침내 5층에 올라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되고 화병에 꽃도 있었고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은 아주 밝게 빛나서 처음 올라오면서 느꼈던 것보다 기분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부자 친구가 보기에는 모든 게 다 열악했고 모든 게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데 사는 거 쉽지 않겠다. 많이 힘들고 많이 속상하지. 그때 그 노인이 주저함도 없이 한 말이 바로 또 이 말이었습니다. 올라가면 괜찮아. 물론 이 말은 죽어서 천국 가면 괜찮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으로 협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괜찮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 괜찮은 것도 있겠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노인에게 가난과 질병은 빈 무덤이었을 겁니다. 그냥 시체가 없어져 빈 무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부족과 한계,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이상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못 느끼게 하고 오히려 그냥 우울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들이 다 빈 무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히 힘들고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다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빈 무덤을 보기 시작하면 이 빈 무덤은 언제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는 일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마치 빈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2000년이 지나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면서
그만 슬퍼해. 조금 있으면 다 해결된다.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며 우리는 괴롭고 미치겠고 불안해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괜찮다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연약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 능력을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면 괜찮아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너무 슬프게 만드는 그 빈 무덤 앞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당황해할 수 있지만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이 언제나 누군가 훔쳐간 것이라고만 전제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 빈 무덤 앞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 모른다면, 무엇이 최선으로 우리에게 좋은지 모른다면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해 득실로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노력과 그로 인한 여유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빈 무덤이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이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담대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빈 무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만으로도 여전히 불안하지만 또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올라가면 괜찮아. 이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을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그 슬픔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돌아보면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슬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한계 가운데 많은 것들이 현재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것들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그 고민과 슬픔들이 불필요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나의 고난과 그 슬픔, 아픔, 힘듦을 그 현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과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하는 그 두려움과 슬픔들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불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있음을 또한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빈 무덤 앞에서 우는 막달라 마리아 같지만 그 빈 무덤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 앞에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어느 날 이게 다 불필요한 걱정이었군요 하는 걸 알려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살아갑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올라가면 괜찮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부활주일에 큰 소망과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